오늘 21장 내용은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지도자 집회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그런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지날 때는 아무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일일이 지명을 다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무관한 그런 장소이지만 적어도요, 우리라는 이 누가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예, 저기 보이죠? 밀레도 이렇게 쭉 해서 저렇게 코스를 기록해 놨습니다. 장소라는 것은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장소가 의미가 있지만 그 장소에 대해서 아무런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장소에 대해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라는 것은 그 장소에서 같은 추억이 있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추억이 없는 사람은 무의미한 장소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도 이 지명들 다 우리는 모르는 지명인데 굳이 이런 지명을 왜 다 기록했을까?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누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서린 그런 장소이고, 또 사도행전을 받아보는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이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이 지명에 대해서 모르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따라오니까 이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에 갔다가 베델에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으로 빙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장소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엘리야에게는 베델에 가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곳에 있었던 어떤 추억을 기억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 네 곳을 들렀다가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장소이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베세다 들판, 갈릴리 바닷가, 예루살렘, 겟세마네 동산,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같은 고생을 공유한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보통 이제 청년들은 꿈을 먹고 자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추억을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은 앞으로 내가 되어야 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라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지난날 내가 거닐었던 그 장소, 했던 일, 그런 추억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추억이 공유되지 않으면 함께 있어도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억의 장소를 공유할 때 우리가 대화가 깊어지고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도 같이 갔다 온 사람은 선교 영상을 봐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안 갔다 온 분들은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 장소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가 아니고 그곳에 어떤 추억이 있느냐, 고생한 흔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가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적어도 이 장소에 대해서 많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기 때문에 이 장소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한 공동체에서 이런 추억의 장소가 많아야 되겠다. 함께 주를 위해서 고생한 그런 장소가 많아야지 주님 앞에 나갔을 때도 이런저런 할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가자는데 아이고 싫습니다, 안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당시는 편해요. 편한데 나중에 주님 만나가지고 막상 이야기하려고 하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추억의 장소, 고난의 장소, 어려움을 같이 나누었던 이런 장소가 있으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할 이야기가 많은 그런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아마 두로 지방에서 이 배에 화물들을 많이 싣고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화물을 풀어놓고 또 다음에 다시 새로운 화물을 받아서 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로에서 정박하고 짐을 풀려는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들이 그곳에 머물 때 한 일주일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우리가 보통 이제 여행을 할 때 보면은 비행기도 직항을 탈 수도 있고 가격을 싼 거 하려고 하면은 이제 다른 바깥 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서너 시간, 어떤 게 12시간의 어떤 시간이 남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까운 시내 가서 쇼핑을 한다든지 뭐 다른 걸 한다든지 피곤하면 잠을 자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바울 일행에도 일주일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들은 여행을 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시간이 있을 때 피곤하다고 쉬는 것이 아니고 교회들을 찾아서 방문했습니다. 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겠습니까? 이 일은 이미 자기가 밀레도에 있을 때 그 전부터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가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하고 이들의 생각은 틀리잖아요. 그렇다고 이들이 뭐 악의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바울의 생각과 틀리니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괜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고 하면 또 자기 생각과 틀리고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서로의 어떤 의견이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말할 때 간다가 가지 마시오 하면 알았다 이렇게 하거나 그래도 가야 된다 이렇게 씌우거나 하지 않는 것도 지혜롭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간다 안 간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자기 의사는 분명한데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좀 무안하고 상처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그것도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절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 말했는데 바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억지로 말리진 못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구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6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투로에서 있다가 이제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와서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여기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는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미 이제 집사의 어떤 역할보다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 중 한 명으로 뽑히고 나서 이분은 뭘 했습니까? 교회 핍박이 올 때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 21장에서 가이사랴로 와서 거기서 전도자를 하는 것이고 그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가 아니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집사로 있다가 목사가 되었고 딸들은 전도사가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립 집사님이 집사로 임명을 받고 자기가 또 하나님 신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는 머물 수 없다 하고 뭐 신학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도자가 되어서 전임 사역지로 이렇게 나서는 것이고 자기 딸들도 다 그렇게
그 일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 필립을 언급했을 때는 여기서 뭔가 한마디 말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드로에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이 필립도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또 그 딸들도 다 예언을 하는 자들이라 말은 적어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립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필립이 아무런 말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하고 싶은 말이 요만까지 올라오는데 이 말을 해가 혹시라도 바울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했을 때 덕이 될까 덕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하고 싶더라도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도 침묵을 지키는 것도 이게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 하는 사람은 그전에도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필립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참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앞에 드로에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바울은 잠잠히 아무런 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빌립의 집에 와서 머물다 보니까 아가보로 하는 아주 유명한 신령한 분이 와서 또 그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바울의 일행과 또 그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그러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요 사도행전 20장하고 21장을 보면은 왜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는 말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를까?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똑같은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다. 여러 가지 예언을 하든 방언하든 병 고치든지 모양은 달라도 그 지시하시는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감동하실 때는 A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때나 B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때나 똑같은 내용을 주시지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말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되는 말을 하면 어느 것이 진짜 성령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너희들 나귀를 보면 가지고 와라. 그 남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인이 당신들 왜 가지고 가십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미 이 주인에게도 말을 해놨겠습니까? 말을 해놨겠죠.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말했다면 이 주인은 아무런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면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이렇게 거부해버리면 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을 보내었든지 주님이 직접 말씀했든지 이 주인에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달라고 하면 내어주라. 그 뒤에 뭐 계산 내가 어떻게 한다든지 보상을 따려줄게. 이런 이게 딜이 다 된 상태에서 말하는 거지. 어느 한 사람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 가서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쪽 저쪽 다 같이 가서 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이 둘은 아무런 소통이 없었는데 이쪽을 들어보면 하나가 묘하게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만약 예를 들면 목사에게 성령께서 교회당을 새로 건축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감동이 목사에만 주겠습니까? 교인들에도 줘야 됩니까? 교인들에도 줘야 되죠. 그렇죠? 목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 지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기도해 보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절에 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성령이 준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두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의 생각만 주는 거죠. 하나의 생각만.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틀리는가? 그것은 바로 누군가는 성령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같은 말씀을 주는 거지 다른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말씀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했을 때 뒤에 사람이 들어보고 자기가 받은 것과 일치하는지 또 다른 사람이 일치하는지 일치하면 그거는 성령이 주신 생각이고 서로의 생각이 틀리다 하면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보라. 왜냐하면 성령은 다른 생각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생각을 주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생각이지 이 사람이 주는 말이 다르고 저 사람 주는 말이 다르면 어떻게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아무리 확실한 응답을 받았더라도 그게 정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일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또 언어를 해봐야 되는 언어. 그러면 이게 일치하는 점이 이렇게 쭉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지 바울에게 주는 생각이 다르고 또 제자들에게 주는 생각이 다르고 아가보에게 주는 생각이 다르다면 그건 성령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서로 다른 말 하는가 보면은 주신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시키면 말씀은 똑같은데 해석이 달라. 해석. 그렇죠. 바울에게 주신 생각도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보십시다. 20장 23절 앞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까지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가보가 한 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가보가 한 말도 똑같은 내용이죠. 아가보가 하는 말이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주는 생각이나 아가보에게 주는 생각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다르게 말하느냐면 해석이 틀린 거지. 해석.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참고 견뎌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의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꿈을 꾸더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해석이 목사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각도가 다르거든요. 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교단이 나누어지겠습니까?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면 당연히 그 뒤에 따른 조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이런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의도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들에게 왜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고통스럽겠지만 참고 견디면 3일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미리 예고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요 앞에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왜 울면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라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내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냥 이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 사실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나는 뭐가 되겠느냐 이거죠. 예수님 죽으면 나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 보고 따라왔는데 결국 자기 유익을 생각하니까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생각, 자기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 내가 손해보는 쪽, 내가 고생하는 쪽 그를 따르는 것이 바른 해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권면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나라. 그러면 그제서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은 뭡니까? 바울이 가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게 주의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결박을 당하지 않는 것이 주의 뜻으로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었구나 알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켜졌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여러 가지 지명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는 전혀 아무런 의미도 모르는 그런 장소이지만 적어도 누가의만큼은 그 지역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 있고 자기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저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장소, 그런 장소 가면 고난이 있고 힘든 건 알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장소가 내게 추억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 그때 왜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내가 순종했다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 잘했다. 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랬다. 그런 추억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고난의 장소에는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피하고 나면 나중에 모여서 할 이야기 없어요. 같은 추억을 공유해야 뭔가 할 이야기가 있지. 추억이 공유되지 않는 그런 장소 무슨 할 이야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투로에서 바울이 일주일 머물면서 교회를 찾아 신방하고 그들과 교제를 누리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간다고 이야기해도 자기 양심에가 안 맞고 못 간다고 이야기하면 또 말한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가니까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있는데 그는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직감으로 깨달은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리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보이신 환상하고 아가보에게 보여지는 환상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다른 환상을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서로 틀리냐면 해석이 틀립니다. 해석. 그렇죠? 바울이 해석한 거하고 이 제자들이 해석한 게 틀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편한 쪽으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했고, 베드로도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했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런 시련이 있을 때 잘 믿음으로 견디라고 그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상황에 이르러도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해석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2정탐꾼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과 2명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은 가지 맙시다 하는 것이고 2명은 갑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내 기준으로 내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실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